이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성경적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성경적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 뭐 초대교회 그 상태들이 다 뭐 공통점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빌립보 3장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네. 성경의 배경을 보고 내용을 봐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성경의 그 배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한 구절이라든지 한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3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지 모르고 그냥 성경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배설물같이 여겼는지.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늘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천국 시민 가졌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그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의미하고 바울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을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당시에는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요, 아주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뭘까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특히 뭐 해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할까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뭘까요? 할례 받아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덕주의. 반도덕주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을 영혼에 둬요. 구원받았다. 그다음에 육체는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걸요, 아주 멋있게 포장한 것이 누림입니다. 이거는요, 어차피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뭐 필요하냐? 그죠? 그래서 반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 또 이렇게 강조하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뭐가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없겠어요? 이게 없는. 자,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이단들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터키에 그 친구들이 오는데 뭐 지금은 그 사람들이 뭐 이슬람 안 민다면서요. 할 수 있으면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잘 알아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만 먹으려고 그러니. 예.
모슬림식으로 그렇게 믿으려면은 술도 막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은 또 겁나게 잘 먹는 모양이에요. 율배반적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위 강조하는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범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자,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요. 지금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성경적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로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뭘 말씀하냐? 유대적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데 뭐냐? 경계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대적 율법주의 경계하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쭉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2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게 전부 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받아서 할례파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자기도 육체적으로는 이 율법의 완전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요, 여러분, 육체적인 할례 율법 준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할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구원은, 참된 할례당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고 참된 할례당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자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뭘 간증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율법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선 그것을 사실은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모든 자랑거리는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율법을 행해서 막 사람 앞에서 이 육체적인 것을 자랑했는데 그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큰 다 배설물과 같다. 왜 그렇느냐?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크게 대답하세요. 옆에 잠자는 사람 깨우게.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4절부터 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왜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했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지금요, 성경적 복음에 대해서, 그죠? 바울이 뭐 하냐?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 복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거 가지고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단이에요. 맞습니까? 다른 것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2절로 16절.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12절로 16절은 이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구원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경주해라.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발전시켜라.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발전시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이 모자라서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진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다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성장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을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12절. 예수를 그리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랬잖아요,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신앙 성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라고요? 잡으려고 뭐 하라고요? 달려가느라. 오늘도 달려가십시다. 또 이 한 주간도 달려가십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받은 구원의 축복을 완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쫓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역동적이 돼야 돼요. 성장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발전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본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앞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13절 14절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24년 내 신앙이 됐다. 잊어버리십시다. 그게 매일면요 신앙 성장 될까 안 될까요? 에? 왕년에 그 다음에요 라떼는 신앙 성장 안 돼요. 뒤에 있는 것을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뒤에 거 잊어버리세요. 내가 어릴 때는 어떻게 신앙했고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신앙했고 내가 작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쩌라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때 돌아가면 진짜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흔들리는 것 같고 갈등하는 것 같아도 분명한 사실은 옛날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거예요. 그죠? 예, 상태가 좀 그래서 그럴 뿐이지. 예? 자 13절 14절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날마다 새롭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날마다 새롭게 표대를 향해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성장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뭐라고요? 완성이다. 자, 15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야 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계속 성장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장 안 된 사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될수록,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될수록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요. 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구원의 조건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구원을 뭐 하라고요? 완성시켜라. 날마다. 아멘. 구원을 발전시켜라.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성경의 흐름을 봐야, 그죠? 이 빌립보서 3장에 왜 바울이 율법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고백한지를 알겠죠? 그죠? 이 배경을 알아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이런 흐름을 보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내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 의미를 알겠죠? 그게 뭐예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발전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이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17절로 27절 21절. 자, 여기는 뭐 하늘의 시민권 막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또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그 당시 이단은요, 지금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반도덕주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17절에. 이 바울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어떤 행위를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누굴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 할까요? 바울의 뭘 본받아야 될까요? 예? 바울이 보니까 대머리예요. 대머리 본받으면 되겠어요? 예? 그렇죠.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요. 성경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뭐라고요? 본받으라. 예.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냐? 이 사람에게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타락, 육신적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요.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타락하고 방종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예,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자, 그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영혼만 간다면은, 예? 우리의 영혼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우리 영혼이 천국 갑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만 천국 가는 거라면은 이 사람들처럼요, 육신적으로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방종하며 타락하며 살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의 육체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자, 성경 읽어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주님의 영광의 몸이 뭐예요? 어떤 몸일까요?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뭐도 천국 간다고요? 우리의 육체도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요, 이런 모습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니까요. 그때는 흰머리 새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는 얼굴에 주름살이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때는요, 우리가 육체적인 핸디캡 하나도 없어요. 영화로운 몸. 천국에는 다이어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몸.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육체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의 영혼과 함께 같이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또 방종하면서 살지 말고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제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이 말씀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 우리가 이단 많이 얘기합니다. 뭐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 또 다른 사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 다른 사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단의 특징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교주, 그거 강조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 성경보다도 다른 것, 그죠? 우선순위하면 이단이에요. 성경보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왜 몰몬교가 이단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몰몬경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있어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도 있어요. 다 있다. 통일교도 있다니까요. 신천지 있다니까, 교리소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가 더 강조돼도 그 이단이에요. 예? 자,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삶에 있어서 이게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 이단이에요. 자, 이 삶에 있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면요, 믿음과 행위. 여러분, 이걸 분리시키면 이단이라니까요. 믿음 중요해요. 그럼 행위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믿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가 나와야 돼요. 행위를 가지고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가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요, 믿음이 아닌 이런요, 행위들, 또 헌신들, 이걸 강조한다. 그런 단체들이 이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금 그 빌립보 교회, 그때 소아시아 교회, 이런 이단들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두 개예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다음 반도덕주의,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서 교회를 어짓게 할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을 쭉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적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밀하게 인도받는 우리 원주민만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적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참된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